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완벽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럼 완전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6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사용하듯 이중적 잣대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 정직한 자를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자, 즉 정직한 자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그 사람의 정직함이 그 사람의 걷는 길을 곧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때론 엄청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자기 자신만 챙기며 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소위 성공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로는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직으로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오늘 나의 정직이 내일 내 인생의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미련한 사람은 오늘의 거짓으로 내일의 대로를 열려고 하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우리가 예전 보던 성경에는 사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특한 자. 요즘 쓰는 말로 사기꾼입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걷는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뭔가에 걸려서 쓰러지는 길이요. 뭔가에 붙잡히는 길입니다. 산에서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걸려 쓰러지고 가시 같은 것에 붙잡히고 끓기죠. 솔로몬은 정직하지 못한 자는 마치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의 인생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압니다. 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낙엽에 미끄러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또 나뭇가지가 막 얼굴을 때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의 걷는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불안입니다. 불안. 평안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국을 이야기할 때에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 즉 정직한 자의 형통함은 마을 사람들이 막 기뻐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성공은 질투받지 않는 성공입니다. 질투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해주는 성공입니다. 여기서 10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막 꽃가루 막 뿌리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일인 양 기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직은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그의 정직함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직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보는 사람들은 또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 복을 받는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정직이 공공사회에 유익이 되었기에 그 정직한 개인의 성공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악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패망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정직하지 못하게 사특하게 살아서 사기를 쳐서 공동체에 해를 끼쳤으니 그가 망하게 되자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은근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기뻐 외친다고 하네요. 마치 무슨 광복절에 태극기 흔들듯이 그렇게 뛰어다니듯이 막 기뻐한답니다. 패망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형식적인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인생,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공은 자신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11절에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능동, 수동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정직한 자가 받은 그 축복,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도 덩달아 번영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정직한 자가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번영하게 된다. 즉 정직한 자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공동체가 번영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정직한 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속이는 자겠죠. 사기꾼입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악한 자는 자기의 입으로 내뱉었던 속였던 말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 또 다른 해석은
악한 자는 그가 내뱉는 말로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입을 열면 그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린다. 혹은 망하게 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내뱉은 속이는 말로 망가뜨린다. 정직하지 못한 자도 영향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11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한 교회, 정직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공공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내가 사는 지역을 축복하고 내가 속한 지역에 나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가 축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